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가 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태초로부터 출애굽까지의 선민적 혈통을 배경으로 알려준다면, 출애굽기 영광의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시내산 언약 체결을 보여줍니다. 레위기에서는 선민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주시는 각종 규례와 예법들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민수기는 40년 광야 생활의 주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명기는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율법의 회고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장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는 남자들이나 또 군복무가 가능한, 그래서 건축하는 일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구 조사였습니다. 즉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전쟁 시에 군인으로 징벌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일에 동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라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국력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파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보단 숫자와 자신의 능력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이 인구조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부대별로 깃발에 따라 진을 쳐야 한다. 자, 1장과 2장에서 지파별로 진을 치는 진영 배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 진영 배치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각 편에 세 지파씩 배치를 했습니다. 보통은 그 지파, 그 네모난 진영 배치 안에 왕이 있어서 왕이 보호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를 지도자 지파로서 가장 두드러진 동쪽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켰고요. 장자 지파인 르우벤을 세워서 남쪽 그룹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단은 북쪽 그룹을, 또 서편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보통은 이 모습을 통해 나는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어야 되는가를 관심을 갖고 동서남북 중에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나는 인도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관심을 많이 갖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 그 자리와 위치가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인도자들이 나왔고 또 선지자들이 나왔고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세워진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섬기고 책임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때에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온 회중과 관련된 일을 돕는다.
이게 3장과 4장에서 보면 성소 파수꾼인 레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신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레위인, 그들은 영적인 대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도자들이었기에 그 레위인이 얼마나 중심을 잘 잡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 중심이 잡히는가 흐트러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때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분이 영적 중심을 잘 잡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영적 중심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으로 가면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 곧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을 하면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도 마시지 말고 포도는 그냥 포도든 건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하면 세 가지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포도주를 금지했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을 하지 않았고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이방 종교와 그들의 관행과 제사에 부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엄격하게 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나 세속의 관행과 흐름을 과감히 자르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된다면 주님 앞에서 거룩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행선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내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13개월 전에 애굽을 떠나서 출 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 행진을 시작합니다. 구름이 뜨면 그들이 일어나고 구름이 내려앉아 불기둥이 뜨면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저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도자 되시고 저의 길 되시고 저희의 보호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으로 가보면요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닥뜨린 족속 그들의 땅을 정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리더 한 명씩 보내서 그 땅을 보게 하지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28절에 보면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자, 힘이 세고 그 성은 튼튼하고 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한가? 33절에는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초라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습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다, 못한다. 고난이 닥쳐오면 왜 나에게? 라고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난관에 부딪히면 오늘 모습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들을 지키는 하나님, 저희들의 유일신 우리 야훼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내가 초라하다? 내가 메뚜기 같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나왔던 그들의 입의 범죄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한다? 왜? 나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후로 14장 쭉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담대하게 일어났던 자들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살펴보고 온 것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라면 오늘 말씀 읽다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그 가문과 가족에 따라 각 남자의 머리수대로 그 명수를 세어라.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와 함께 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는 스데우리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 후손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세, 아셀 지파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사, 납달리 지파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다.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지파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 각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을 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1일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문과 가족별로 20세 이상인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명수대로 등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6,500명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9,300명이었습니다. 갓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갓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5,650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74,6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4,400명이었습니다. 스불론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7,40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곧 에브라임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5,0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32,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35,400명이었습니다. 단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62,700명이었습니다. 아셀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1,5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3,4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가족을 대표한 이스라엘의 12명의 지도자들이 조사해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등록된 사람들은 각 가족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합계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 조상의 지파대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만은 세지 마라. 그들을 징집자의 명단에 넣지 마라. 대신 너는 레위 사람들이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과 거기에 속한 것들을 관리하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을 나를 것이며 그것을 위해 섬길 것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칠 것이다. 성막을 거두어야 할 때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둘 것이며 또 성막을 쳐야 할 때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성막에 접근을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부대별로 깃발에 따라 진을 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내 증거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